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각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섬들아 또 민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섬들과 민족들 바닷가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내 앞에서 잠잠해라 또 너희 힘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가까이 나아오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간은 조롱하시듯이 이렇게 비웃듯이 이렇게 블레셋과 같은 그런 부강한 또 강력한 이렇게 나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게 하는지 보시죠.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들을 말하는 그 민족들이 와서 서로 따져보자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이렇게 어떤 영웅이나 어떤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왕을 세워서 그리고 공의를 이렇게 지키고 또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하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앞에가 붙어있죠. 누가 그 열국이라고 하는 각각의 나라들을 그 앞에 넘겨줘서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끝에 티끌같이 그의 활에 돌리는 초계같이 잔디나 뭐 이렇게 마른 풀과 같이 이렇게 사라지고 지배되어지게 하였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동방에서 일깨운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말할 때 뭐 바빌론의 대표적인 황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각 식민지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민족들에게 너희들을 원한다면 너희들의 본토로 돌아가도 된다, 이 칙령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 주는 부분인 거죠. 그런 일들을 누가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고레스를 이야기한다면 고레스라는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제국을,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근동의 그 제국을 다 통치할 수 있었느냐,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 뒤에 그를 축복하고 그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고레스 배후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누구이냐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제국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제국을 사라지게도 하시고 많은 영웅들이나 황제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폐위되게 하는 그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부분이 다니엘서의 고백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도 그리고 나중에도 있을 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우리라고 말하는, 이제 맨 처음에 나와서 서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땅끝에서 무서워하며 떨며 오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를 도우며, 이게 이웃을 돕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제 범죄를 같이 행하는, 공모를 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르길 너는 힘을 내라 라고 말하는데, 이 힘을 내는 것도 죄를 짓는 일에 힘을 내는 거죠. 그리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여 땜질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의 자신들의 손에 힘을 더하길 원하고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나 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열방과 달리 너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택한 야곱의 족속이어서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의미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12지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커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에게 존재인 거죠. 아브라함 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그 언약의 대상자, 수혜자가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땅끝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이 길어지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송사를,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런 불평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고 너 함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 이 10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암송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나의 종이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너를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고 땅 끝에서 너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나타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들이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 앞에서 그 이야기가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찾고 찾아도 너와 싸우던 대적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서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 것임이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회복과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곧 하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죠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오는 이렇게 벌레 같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표현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의 연약함과 약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러지 같다고 말하는 게 버러지는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구속자가 되어 주시는 거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이 버러지 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타작기처럼 이렇게 추수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심판하고 추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세상을 판단하고 또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택하여 내 종이 되게 하였으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되었다.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로 너는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말했던 이 야곱, 또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은, 제너럴라이즈, 일반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반화가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필요가 있는 자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러지 같은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네, 그런 때에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라고 하는 그 갈증의 극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며 라고 말하면서 이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인간의 연약한 어떤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이 헐벗은 산, 골짜기,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마른 땅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이 자연계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파괴되어지고 또 오염되어지고 이렇게 또 인간들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헐벗은 그런 산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자연 피해가 되어진 자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나 또 이
헐벗은 산, 마른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또 그 창조되어진 그 피조물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파괴되어지고 착취나 약탈당해서 이제 힘들어지고 이렇게 곤란해졌을 때 그것을 재창조, 재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인간의 죄라고 하는 부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계가 또 하나님 만드신 온 피조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하는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프로젝트로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응답하시며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재창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이 세상 만상의 기원이 되신다. 그리고 끝이 되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시다. 귀신들도 이것을 믿고 떠든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팩트, 사실이다. 문제는 이 팩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열방들이 모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욱더 열심히 섬긴다. 이런 아이러니한 반역의 삶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나 또한 이 기이한 반역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내 기원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본다. 이 죄성이 본능처럼 내 마음과 생각, 행동과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의 성취자가 된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 나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신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와 욕으로부터 구원하시며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 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한다. 이 막중한 특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침에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고백하고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나와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위해서만 죽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온 피조 세계를 포함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첫 번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범과 모델이 되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간들은 인간 중에 장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들 중에 장자, 첫 열매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파괴되고 결핍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파괴되고 피폐화된 자연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프로젝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스스로 창조주이심을 주장하고 나를 부르신다. 기원이 되시는 이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 나 또한 이 새로움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내 삶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이 새롭게 함, 회복과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세대의 반역을 거슬러 일하시며 내 죄성을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고개 숙이지 않고 삶을 통하여 경외와 존경을 표현하지 않는 내 모습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이 회복과 재창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아멘.